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광야 1세대가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교훈이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우리 산수목교의 모든 가정마다 큰 교훈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은혜받게 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앞에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셔서 마지막 가나안 아버지 전쟁에 반드시 승리자로서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받기 원합니다. 구속사 시리즈 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에서 공부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복음의 복음 중에 복음, 보석 중에 보석,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인 모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깨닫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에스겔서 40장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0장 4절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서의 구속경륜 30번째 시간이죠. 에스겔 성전의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구속경륜 30번째 시간, 에스겔 성전의 특징.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렸죠. 에스겔 성전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첫 번째로 마음으로 생각하라입니다. 자, 에스겔 성전의 특징 크게 첫 번째, 마음으로 생각하라. 자, 오늘 본문 에스겔 40장 4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 당부하고 있는, 녹같이 빛난 사람이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4가지가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는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눈으로 봐라. 그래서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에스겔 성전이 세워진 곳에 이끌어 오셔가지고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로 눈으로 봐라겠습니다. 눈으로 봐라.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실제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보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구속사 시리즈 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이라는 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거기 11권에 보면은 에스겔 성전의 구석구석마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평면도나 입체도나 자세하게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그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때로는 3D로 동영상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의 크기라든가 모양이나 문과 방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라,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두 번째는 귀로 들으라 그랬습니다. 귀로 듣고. 그래서 놋같이 빛난 사람이 인도하면서 각 성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든 것을 귀로 들어서 이해하라 그 말이죠. 이해하라. 그래서 오늘날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귀로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돼.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라. 여기 마음으로 생각하라. 자, 생각은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특이한 이 명령이 특이한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래. 마음으로. 그래서 이 생각하라라는 원어는요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요 생각하라. 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두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에스겔 성전을 마음에 두라. 에스겔 성전의 그 모양이나 크기나 또 사용하는 목적과 용도 이런 것들을요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그려서 마음에 새겨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면, 붙잡고 있지 않으면 다 날아가. 마음에서 떠나. 에스겔 성전이 도대체 뭐 수치가 뭐 도대체 복잡하고 뭐 어떤 자로 재라가고 뭐 이렇게 그냥 힘들게 생각하고 힘들다고 느껴지면요 마음에서부터 거부하면은 마음에 남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 새겨서 정확하게 딱 붙잡고 있으래. 새겨두래.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마음에 두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죠. 네 번째가 고하라, 전하라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 전해라.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한 거, 마음에 그려뒀던 거, 마음에 품어놨던 거, 그 에스겔 성전 구석구석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명령 가운데 특이한 것은요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명령이 세 번째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명령. 그래서 다른 성전에는 즉 노아의 방주 성전이나 모세의 장막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노아한테, 모세한테, 다윗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지어라, 명령했어요. 그 노아에게는 방주를,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한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하나님의 전 성막을 지어라, 짓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또 다윗에게도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모든 성전 건축의 패턴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주셔. 그리고 나서 그 보여준 대로 지으라고 하는 것이 일반 성전 건축의 명령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본대로 지어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것을 볼 때 분명 설계도가 있죠. 눈으로 보려면 정확한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형상화돼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긴 보여주셨어. 실제 역사상에 지어지진 않았지만 눈으로 형상화해가지고 에스겔에게 보여줬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설명해주고 했으니까. 또 마음으로 생각하래.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이 땅에 지상에 지으라라는 명령이 없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지구상에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지으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는 안 보여. 거듭난 눈으로 봐야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는 성전, 우리가 그것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고 그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짓 때 육신적인 나무나 돌로 벽돌로 짓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하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지어야 되는 그러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특징을 실제로 에스겔 성전에 쓰인 그 잣대, 그 자와 또 에스겔 성전의 크기와 모양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을 보고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 분명히 마음으로 생각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 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게 청량 도구입니다. 자, 이 청량 도구는 삼줄하고 장대 두 가지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삼줄은 그냥 줄이에요. 동그란 줄이기 때문에 뭐 치수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 장대는 길다란 막대기죠. 장대. 이건 정확한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복잡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장대. 자, 이 에스겔 성전을 청량하는 도구는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의 손에 들려있던 장대와 삼줄이죠. 그래서 특별히 장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에스겔 40장 5절 오늘 본문 보니까 청량하는 도구가 장대인데 한 장대가 6척이다 그랬습니다. 한 장대가 6척이다. 한 장대가 6척이다. 이렇게 기록을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한 척은 팔꿈치에서 중지까지, 이 팔꿈치에서부터 여기 가운데 손가락 요 끝까지, 여기 끝까지와 거기에다가 한 손바닥, 요 네 손가락 요 넓이를 더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척, 한 척은 한 규빗, 요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중지까지, 가운데 손가락까지 의 길이죠. 요 한 규빗에다가 한 손바닥의 넓이, 약 7.6cm죠. 이건 45.6cm.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은 이 팔꿈치에서 중지까지를 규빗이라고 부르는데, 이 팔꿈치에서 중지까지가 한 규빗에다가 여기다 한 손바닥을 더해라 그랬어요. 요 척이라는 단위가 한 손바닥을 더해라. 요 손바닥을 더해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봐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아 방주라든가 모세에게 명하신 장막 성전이라든가 솔로몬의 성전 치수는요, 규빗이라는 자로 됐어요. 규빗. 그래서 방주도 성막도 솔로몬 성전도 다 이 규빗이라는 요 규빗이라는 잣대로 재서 청량을 하고 실제 건축을 했는데, 이 에스겔 성전만큼은 규빗이라는 자로 재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한 손바닥을 더한 척이라는 새로운 잣대로 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말 성경에는 이 척이 규빗하고 요 척하고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척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바꿔서 쓴 거예요. 원어로 볼 때는 똑같은 암마라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똑같은 단어지만은 우리 말 성경에는 척, 규빗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다르게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규빗이라는 것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라틴어인데 11권 책에 나오죠.
그래서 이 규빗은 히브리어로는 암마입니다. 암마. 예. 그래서 이 규빗이 히브리어로 암마. 예. 그래서 이 척도 규빗도 똑같이 다 암마를 써요. 다 똑같이. 예. 암마.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규빗이고 이 척은 롱 규빗, 롱이 좀 들어가죠. 이게 더 기니까 한 손바닥 넓이만큼 기니까 롱 규빗이라고 합니다. 이 척을. 예. 그래서 한글로는 이렇게 분명히 규빗 척 다르게 쓰고 있고, 그래서 에스겔 40장 5절은 한 척이라는 단위를 에스겔 성전의 단위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까지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에스겔 성전의 서론이고 또 5절부터 본론인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에스겔 성전을 측량하는 그 단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는 다른 성전과 달리 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척은 한 규빗 플러스 한 손바닥이다 그랬어요. 한 규빗은 히브리어로 암마, 우리 성경에는 척이라고 번역한 것은 규빗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다,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래서 한 규빗에 한 손바닥을 더했다는 것은요, 또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한 규빗은 다른 말로 6손바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한 규빗은 6손바닥. 한 손바닥이 7.6cm니까 곱하기 6 하면은 45.6cm 한 규빗이 나와요. 그래서 한 규빗은 6손바닥으로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규빗에다가 한 척은 요 한 규빗이 6손바닥이니까 한 규빗에다가 한 손바닥을 더한 게 척이라고 했습니다. 한 척. 그러니까 6에다가 하나 더 더하니까 7손바닥이죠. 7손바닥. 한 척은 7손바닥이에요. 한 규빗은 6손바닥이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손바닥이 7.6cm, 한 규빗이 45.6cm, 한 척은 53.2cm죠. 예. 그래서 자는 모든 물건을 재든 건물을 재든 자라는 것은요, 똑같아야 돼. 그래야 크기를 잴 때 똑같은 크기를 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준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하면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에스겔 성전은 지상에 지어졌던 노아 방주, 또 장막 성전, 건물로 지은 솔로몬 성전, 이런 그 일반적인 성전의 규빗이라는 자 대신에 척이라는 한 손바닥을 더한 자로 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가 바뀌었다는 건요, 모든 기준이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다 바뀌었. 차가 기준인데. 그래서 만약에 암마가 7손바닥인 거를 모르고, 요 에스겔 성전의 척도 암마고 히브리어로 규빗도 암마야. 근데 이 암마가 에스겔 성전의 이 척은, 요 암마는 요 한 규빗에다가 한 손바닥을 더한 크기인데, 만약에 일반 규빗을 의미하는 암마라고 착각을 하면, 착각을 해가지고 일반 규빗이라는 잣대로 이렇게 재면은 나중에 에스겔 성전 다 정확하게 졌다 해도 훨씬 더 적게 지어진 거죠. 숫자가 점점점 한 500척이다, 만척이다, 그러면 점점점 크기가 이제 다르게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전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그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재야 돼. 그래서 오늘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생각할 때 뉴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가요, new normal이라는 단어입니다. new normal이 아니죠. 이건 두 번째고, 팬데믹. 팬데믹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new norma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예요. 헬라어고, 팬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팬은 모든. 자, 그다음에 데믹은 사람. 자, 그다음에 new normal이란 거는 새로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자, 팬데믹은 헬라어로 모든 사람, 그런 뜻이라겠죠. 그래서 WHO가 세계 그 건강에 관계된 연합 기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을 때 어느 시점이 되니까 팬데믹 선언을 했죠.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대상이 전 세계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라고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대륙이나 한 나라나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이렇게 미치고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공포를 한 거죠. 자, 두 번째로 많이 듣는 단어가 new normal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새로운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기준.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겨나고 나서 없었던 기준들이 그 전에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기준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나 홈디포나 갤러리아나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갈 때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들여 보내주는 데가 있어요.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뭐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자유롭게 갔지만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고부터는 내 자신과 상대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새로운 기준이 생긴 거죠. 또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은 뭐 물론 인터넷으로도 드리지만 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면은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인터넷 예배를 병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새롭게 세워진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척이라는 단어가 new normal이라는 거예요. 이 척. 이 규빗은 일반적인 노멀한 일반적인 그 성전 모든 성전에 일반적인 성전에서 쓰이는 그런 단위였지만은 척은 에스겔 성전에서만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 갈대 금 갈대를 사용하는데 그때도 요 기준이 거의 같아요. 에스겔 성전과. 그래서 어쨌든 척은 에스겔 성전에서만 새롭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새로운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자 때문에 모든 게 바뀌어야 돼.
그게 한 손바닥 더한 그 차이 때문에 모든 크기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어질 성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헷갈리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을 성전이면 자 크기를 알아서 해야죠. 그런데 실제로 지으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자의 기준, 잣대를 아예 바꿔버렸어. 기준 그 규빗에다가 한 손바닥 더한 자로 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라는 말은요, 실제적인 크기를 생각해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노멀한 그런 기준은 규빗이잖아요. 한 규빗은 45.6cm. 근데 한 척은 53.2cm. 그럼 이거를 그 차이를 생각한 그걸 더한 거, 이거를 그 차이 이거를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다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숫자로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숫자로. 그래서 한 규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손바닥입니다. 6손바닥. 육수입니다. 육수. 그래서 한 규빗은 뭐 이거 지우다가 판나겠네요. 어쨌든 뭐 이거는 지워도 다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지웠습니다. 한 규빗은 6손바닥이다라고 할 때 육수라는 거예요. 6이 들어가잖아. 육수. 자, 그다음에 한 척은 이 규빗에다가 한 손바닥을 더한 거다 그랬습니다. 한 규빗이 6손바닥이니까 6에다가 한 손바닥을 더하니까 7손바닥입니다. 7손바닥. 이건 칠수예요. 7이 들어가잖아요. 칠수. 육수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육수, 그러니까 규빗으로 쓰지 말고 척으로 써라. 에스겔 성전은 척으로 써라라고 하신 것은 육수와 칠수의 차이를 좀 정확하게 알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했죠. 7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로 많이 공부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규빗을 사용하라고 한 게 아니라 척을 사용하라고 하신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면 육수와 칠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정립하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014년도 여름 수련회 때 마지막으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게 칠수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칠수.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면은 왜 마지막 설교가 칠수였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셔요, 하나님이. 근데 마지막 여섯째 날에 무엇과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짐승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여섯째 날에. 자, 그다음에 그렇게 창조하고 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일, 일곱째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다 그랬어요. 남아있도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이 창조가 되었고 여섯째 날에 창조된 아담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6이라는 수는 짐승의 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짐승의 수가 돼요. 육수는 짐승의 수야.
두 번째는 또 사람의 수도 돼. 사람도 여섯째 날에 창조됐어. 짐승의 수이면서 사람의 수야. 자, 그다음에 여섯째 날에 창조한 아담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의 수이기도 합니다. 타락의 수.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불완전한 수죠. 사람의 수고 타락의 수고 불완전한 수야. 불완전한 수. 그래서 6은요 7에 비교해 볼 때 하나가 부족해. 그래서 6에다가 하나를 더하면은 완전한 7이 되죠. 그래서 여기 6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7이 되잖아요. 완전수가. 그럼 이 하나가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 이 결정적인 수예요. 이 하나가 하나님을 의미해.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해져야, 하나님이 있어야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모든 인생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잘 나간다, 아무리 부자다 할지라도 육수에서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육수는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자라도 육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육수가 신기하게도 불완전한 수이지만 또 완전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하다 해서 완전수가 아니라 불완전한 그 육수,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수처럼 생각되는 거죠. 좀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완전한 수가 아니야. 근데 육수는 타락한 인간이 볼 때는 완전한 것 같아. 완전수처럼 생각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요, 짐승의 수 666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수 666가 나오죠. 6이 나오죠. 그래서 이 육수,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육수가 완전수다 그랬는데, 이 666은 영과 혼과 육, 완전 타락을 말합니다. 요거는 뭘 나타내냐? 두 가지 의미인데, 완전 타락,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타락한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벽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완벽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666을 볼 때는 완벽하게 보여. 아까 육수에 살아가는 타락한 인생들이 볼 때는 666을 볼 때는 완벽한 것 같아.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넘어간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저와 여러분은 뜻으로 볼 때 칠수를 회복한 사람들이겠죠. 칠수를 회복한 사람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아람 타락한 이후의 모든 후손들, 그래서 영혼육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새롭게 바뀐, 영혼의 구원을 함을 받은 그러한 성도가 아니면요, 다 육수에 속하는 거예요. 칠수에 속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이것은 지상의 일반적인 성전의 잔은 육수라는 거예요. 육수, 규빗을 쓰는 것은 육수. 예. 그래서 6손바닥으로 측량을 하지만은 천상에 있는 완전한 에스겔 성전은 완전수인 7수로 청량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40장 5절 보니까 에스겔 성전의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런데 이 한 장대는 6척이라 그랬죠. 6척. 한 척은 7손바닥이니까 6척 하면 42손바닥입니다. 6, 7, 42.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도요 하나님이 똑같이 청량하셔.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내게 말하는 자가 천사예요. 천사가 새 예루살렘의 성이나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대. 금 갈대. 에스겔 성전에서는 장대를 가졌다 그랬죠.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는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금갈대는요, 에스겔서 40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놋같이 빛난 사람이 들고 있던 장대하고 똑같은 헬라어 원어 칼라모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라모스. 금갈대 하고 에스겔 40장 5절에 장대, 요 두 단어가요 둘 다 똑같은 헬라어로는 칼라모스야. 칼라모스.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측량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 구약의 장대하고 똑같은 금갈대를 가지고 청량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7절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7절을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자,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청사의 청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에서 쓰는 이 청량 기준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청량인 것 같지만 천사의 청량이다, 즉 하나님의 신령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한 장대입니다. 한 장대. 여기 한 장대. 사람의 청량이면서도 천사의 청량이에요. 한 장대는 6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6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라겠습니다. 근데 척은 6척, 한 척은 뭐예요? 7 손바닥이라겠죠. 그러니까 7 손바닥이니까 6척이면 6, 7, 42 손바닥이에요. 그런데 6척이라고 했으니까 6은 사람의 수야. 그러니까 사람의 청량 같은데 또 한 척이 7 손바닥이니까 7수가 또 있어. 그래서 사람의 청량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한 장대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모든 치수가 결론적으로요 기본수가 7수라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의 모든 그 치수 기본수가 7수다. 7수. 7 손바닥 한 척. 한 척이 이제 기본이잖아요. 일반은 규빗인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척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네, 척은 7 손바닥 7수. 기본이 7수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육수에서 완전수인 칠수로 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성전은 규빗 6손바닥을 사용하는데 에스겔 성전은 새로운 잣대, 새로운 기준인 척을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척은 한 규빗에 6손바닥에다가 한 손바닥을 더한 길이다 그랬습니다. 7손바닥, 칠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규빗을 사용하지만 에스겔 성전에서는 척을 사용하라 새롭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은 그것의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는 육수에 우리의 삶이 육수에서 불완전한 삶에서 칠수 완전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시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은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칠수, 육수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칠수가 뭐구나, 육수가 뭐구나 이렇게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간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동상이몽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불 에서 잤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어. 무슨 말이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부자의 교회였어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물질적으로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각할 때 우리는 부자야,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야, 너 왜 이렇게 곤고하냐? 너 가련하고 가난하고 너 눈이 멀었구나. 너 벌거벗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될까요? 그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무슨 소리예요? 저 부족한 게 없는데요. 저 괜찮은데요. 이렇게 옹겁결에 말할 수 있죠. 근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한테 무엇이 없는지 생각해봐. 그러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로 금을 연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다 빠져. 정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은 뭡니까? 불순물, 죄라든가 짬뽕, 세상의 관습이라든가 세상의 이치 이런 믿음의 세계에 반하는 그런 모든 불순물이 다 빼어진 온전한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정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부자지만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어. 그래서 성령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좀 부유해져라. 믿음의 부자가 되라 그 말이. 물질적으로는 잘 살지만 믿음이 한 개도 없어. 믿음이 그냥 사치, 허세. 그리고 회개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된 흰옷을 입어라. 생활이 좀 거룩해져라 이놈들아. 부자여가지고 막 치장은 잘해도 더러워. 하나님 볼 때 거룩하지가 않아. 이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된 흰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영의 눈이 열리는 안약을 좀 발라라 이놈들아. 영적으로 좀 눈이 좀 띄어라. 이게 소경처럼 아무것도 몰라. 깜깜해. 영적인 세계는, 말씀의 세계는 몰라. 이게 라오디게아 성도들한테 안약이 뭡니까?
말씀이 아니야 이게 말씀이. 말씀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눈을 좀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수를 기준으로 살 때는요, 자기가 자기 볼 때 완벽해, 부자야, 편안해. 근데 칠수를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볼 때는요, 부족해. 아, 내가 물질적으로는 풍부해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구나. 예. 빛이 없구나, 어둡구나, 부족한 게 느껴져. 근데 그 하나가 바로 결정적인 부족이에요. 하나가 아까 6에다가 플러스 1 더하면 7이 되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하나 때문에 에스겔 성전에 못 들어가.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 그걸 내가 인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마지막 때 666 이거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 믿지 않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666 짐승의 수는요, 믿는 자도 받아. 어떤 믿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믿는 자. 믿긴 믿어.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믿음이 그냥 날라리 신앙이에요. 이렇게 다 넘어가게 돼 있어. 물질적으로 이렇게 고난받고 뭐 사고 팔고 못하게 그 짐승의 수를 손에다가 이마에다가 쳐가지고 완전히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게끔 한번 딱 짐승의 수 받으면요, 영원히 지옥이에요. 그럼 빼도 박도 못. 이제는 뭐 빼가지고 천국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 영원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믿는 자라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동명되지 못하면 다 믿음이 흔들려갖고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수다 그런 사람한테는요, 666이 6보다 666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6이 666을 볼 때는요, 완벽해 보여. 이야, 대단하다. 와, 저 사람 진짜 부자구나. 이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이야, 말하는 것마다 참 옳은 말만 하네. 예. 그렇게 생각해. 마음에 들어. 자기 마음에 쏙 들어. 그러나 나한테 칠수가 있어가지고 칠수의 기준을 딱 가지고 666을 보면은 부족해. 이거 뭐 완벽한 것 같은데 아니야. 예.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육수를 붙잡고 있느냐, 칠수를 붙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육수에서 빨리 육수 놓고 칠수를 붙잡아라. 지금 척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 척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수를 붙잡고, 야, 이게 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야, 너 눈 먼 사람이야. 너 아직까지 눈도 못 떴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 땅에서 부유하고 부자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게 최종 목적인데, 만약에 내가 칠수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살 때는, 아,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문제는요, 자유가 있었다는 거, 신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나태하게 하고 안일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성별된 삶에서 혼잡된 삶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도요,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보면은 교만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거만해서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했다. 그래서 내 눈앞에서 없이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없었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이 없어. 니들 믿고 싶으면 믿고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신앙에 충만한 자유가 있어. 자유가. 그 자유가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데 그 자유를 붙잡고 달란트를 붙잡고 그 맡겨주신 달란트로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어. 못 다니게 하는 환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오히려 복받고 잘 살았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족한 물질과 평안과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자기만 챙겨, 자기만 즐기고 자기만 누리고 그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어. 무슨 말이에요? 그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인이 보실 때는요, 주인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에 힘썼어. 주인이 좀 해달라고 하는 주인의 일에는 불순종해. 악한 종이야, 악한 종. 주인의 일에는 게으른 종입니다. 게으른 종. 자기 삶에는 아주 부지런하게 잘 살아. 그러면서도 자기가 나는 잘 살고 있다. 착각해. 나는 잘 믿고 있다. 착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다 전 세계로 그냥 놀러 다니기 바빠. 물론 볼일 보러 다니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놀러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비행기 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코로나가 샥샥샥샥 다 퍼진 거예요. 비행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생활권대로 전 세계를 일일 생활권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 대신에 죄도, 병도, 말씀도 빨라진 거예요. 예. 이 코로나처럼 빨리 전파가 돼. 죄도 똑같이 빨리 퍼진다. 예. 그래서 이걸 볼 때, 야, 너는 완전한 삶을 사는 줄 알았지? 너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지? 그러나 너는 육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야. 너 아직 육수밖에 못 찼어. 예. 너 부족한 그 하나를 채워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성령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은 내가 아직 내 마음속에 못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마음문을 열어줘야 돼. 마음문을 열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자꾸 문 밖에서 두들겨. 왜? 안 열어. 예수님한테는. 세상한테는 잘도 열면서, 죄 짓는 일에 잘도 열면서 예수님한테는 안 열어. 진실하지 않아. 신앙이 거짓이 가득 차 있어.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요,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어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그래서 아버지 보좌에 내가 앉은 것처럼 함께 해주겠다. 이러한 영광을 약속하고 있는데도 마음문을 안 열어. 나 상처받았습니다. 나 시험 들었습니다. 나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갖가지 불평과 갖가지 핑계와 갖가지 이유를 대서라도 마음을 꼭꼭 딱 철장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정확한 거, 확실한 건 뭐냐? 이 코로나가 팬데믹 코로나가 됐는데, 이 팬데믹 코로나는요, 확실한 경고예요. 경고. 팬데믹 전 세계 모든 사람이라고 했죠. 전 세계 모든 사람. 예. 코로나를 조심해야 돼.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그냥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팬데믹 코로나는 경고. 이걸 통해서 뭔가 다른 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예. 경고.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 어떤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세의 징조.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이런 일이 나타난다라고 미리 팬데믹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미리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목해서 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해줬어. 자, 좀 이따 좀 살펴볼 텐데. 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징조로 또 경고로 우리가 신앙의 경고를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보면요, 말세의 징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팬데믹과 느노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고가 때를 가르쳐주는 경고예요. 때. 지금의 때가 어떤 때냐라는 거.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거룩되게 하라.
이 말은요, 회개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회개하기가 어렵다. 예.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 회개하기가 어려워. 자, 불의한 자는요, 그대로 불의하게 두래. 예.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깨끗한 자는 깨끗하게 두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가 의가 돼야 될 텐데 계속 불의하게 두래, 내버려 두래. 그 말은 회개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죄 짓긴 쉬워도 회개하기 힘들어. 이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니까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 두루마기는 겉옷이잖아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신앙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생활. 예. 이 신앙 생활에 빠는 자, 회개를 나타내죠. 자, 아까 첫 번째는 회개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말세의 징조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도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대. 예.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당연히 성에 들어갈 자격자야. 예. 권세가 있어. 회개하면 그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회개하기가 어렵다. 첫 번째, 어렵다. 의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근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 이 두 가지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가를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때가 가깝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고를 통해서 때를. 그래서 우리가 11권 여호와 삼마, 고속사 시리즈 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이 언제 출간됐습니까? 2019년 12월 17일 날 출간됐습니다.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어떠한 신학자나 목회자나 어떠한 성도도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제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원어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구현해 가지고 설명하거나 재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심지어는 3D로 형상화돼 가지고 발표가 되었죠. 그러므로 이것은요, 이제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성전은 말씀드린 대로 돌과 벽돌, 나무 이런 걸로 짓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짓는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도 않아. 아직 역사적으로 지어진 적도 없어. 그러나 져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성전을 믿음으로 져가지고 우리가 그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때에 대한 경고에 때에 대한 경고. 자, 두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도요 징조입니다. 징조.
이것도 말세에 대한 징조다라는 거예요. 징조. 네. 이 징조가 뭐예요? 사인입니다. 사인. 표시. 오, 딱 보니까 오, 뭐가 일어나겠구나. 예, 딱 표시. 사인. 자,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했어.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이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과 또 마가복음 13장이죠.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요. 이 마가복음 13장 이렇게 세 군데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기록한 장이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느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그랬습니다. 기근, 그다음에 지진, 그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온역을 더 설명해 놨어요. 온역. 예. 마가복음 14장하고 마태복음 24장하고 마가복음 13장 8절. 예. 그다음에 마가복음 14장 7절. 여기 7절에 보면요. 기근하고 지진은 똑같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온역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누가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안목으로 볼 때 온역이라는 징조를 여기다 플러스해 놨어.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기근이 온대. 기근. 배고파. 못 살아. 흉전이 들어. 힘들어. IMF가 터지고. 근데 지진이 일어나. 중국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일본도 막 흔들리고. 예? 한국 어디에 천지 백두산 천지가 막 밖으로 뽀글뽀글 올라오고 언제 막 터지려고 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증상 플러스 온역, 이게 온역이 전염병. 요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온역이에요. 전염병. 마지막 종말의 징조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팬데믹 형상을 우리의 현세의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있어요. 전 세계 나라가 그냥 몸살을 앓고 다 그냥 주의를 하고 거리두기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팬데믹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벌써 예언해 놓으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5절 보니까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팬데믹이라는 글자가 헬라어로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날은 곧 재림하는 날이죠. 재림의 역사는 공개적이고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팬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온 지구상에 할 때 온도 팬입니다. 온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할 때 모든도 팬입니다. 팬데믹 할 때 팬. 그래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 그래서 이 지구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땅이란 뜻이죠.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날이 임한대. 그날이 뭐예요? 재림.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한테 임한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재림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경고를 받아야 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니 지구가 둥글고 시차가 있고 밤과 낮이 다 다른데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그래서 애굽에 내린 이 10대 재앙은 눈에 보이는 재앙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는요. 이 뭐 동시자발적으로 전 세계 그냥 싹싹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도 팬데믹 전 세계적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입력해 놔야 돼. 그래서 어떠한 특정 지역의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임하는 게 바로 재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자, 시작. 아직 안 찾았습니까? 시작. 예. 이 무슨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끝이 오기 전에 먼저 천국 복음이 다 전파돼야 된대. 그래서 여기 모든 민족 할 때 모든이 팬데믹. 구속사 말씀이 팬데믹,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천국 복음은 구속사의 말씀이에요. 구속사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야. 자, 구속사의 말씀이 이 성경이 구속사잖아요. 구속이 구원입니다. 플러스 값을 치르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 그 역사에 관계된 말씀, 이 구속사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래. 천국 복음이 뭡니까? 가장 기쁨의 소식이죠. 천국에 관계된 가장 복음, 좋은 소식, 좋은 말씀. 구속사 말씀이 제일 좋은 말씀이야. 천국 가게 하는. 그래서 천국 복음이 구속사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구속사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팬데믹,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은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안 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끝은 아직 아니래.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코로나가 이게 좀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시작이래. 오히려 재난의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가 야 빨리 끝나고 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러지만은 코로나는 끝날 수 있겠죠. 그런데 기근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또 다른 재난의 마지막 때는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더 제2의 다른 코로나 아닌 또 다른 이름으로 뭔가가 또 나타나거나, 단지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이제 우리가 재난의 때를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냐,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도 천국 복음이, 구속사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복음은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전파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접촉을 해야만 전파가 되지만은 말씀은 접촉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전파가 돼요.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가는데, 결론적으로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재림의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결론이 그거예요. 재림의 경고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대림의 징조, 경고. 그래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진되고 전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여러 가지 삶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은 재림에 대한 경고와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아직 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여러 가지 재난이 땅 끝까지 간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을 해두시고, 구속사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올롱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요,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래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돼야. 다시 말해서 구속사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먼저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가 있다.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독사 시리즈 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준비해라. 준비하되 뉴 노멀, 새로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반 성전은 규빗을 썼지만 에스겔 성전에서는 새로운 척이라는 새로운 잣대를 썼듯이 우리의 생활의 기준도 육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칠수를 기준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요 정도 하면 되겠지. 그건 육수예요. 육수. 칠수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벽하니 너희도 하나님의 완벽하신가 같이 완벽하라. 완벽한 100%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 그게 칠수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아유, 요 정도 하면 됐겠지.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바보. 교만한 사람이에요. 육수입니다. 육수가 자기 육수에서 볼 때는 자기가 완벽하고 완전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 육수야. 하나님이 빠졌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재림의 팬데믹,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바라보고 구속사 말씀 전파에 앞장서고 모든 생활에 사람의 수가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칠수로 신앙의 기준을 두고 하나하나 기초를 쌓아 나가시는 우리 산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각자 가정에서 오늘 수요 촉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에스겔 성전의 새로운 기준, 새로운 잣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생활을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에스겔 성전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새기고 그 성전의 치수대로 에스겔 성전은 칠수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칠수의 기준, 하나님의 완전한 칠수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산수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봐야만 되겠습니다. 귀로 들어야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사오니 마음으로 이 시간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에스겔 성전의 칠수의 그 기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정확하게 모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림의 팬데믹을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할 그때에 그 전에 미리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중심으로 질수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산수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려 싸움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